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인 열왕기하 25장 1절로 30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은혜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셨는지요? 지금 머릿속에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그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저도 저를 크게 힘들게 했던 한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차 사고를 제가 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2년에 당시 저는 대학에 한 학기를 남겨두고 활동하였던 IVF라고 하는 한국기독학생회라고 하는 학생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모집된 30여 명의 그 친구들과 선교 및 문화훈련을 위하여서 미국 LA 근처에 있는 패서디나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미션 퍼스펙티브스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이 선교 훈련 과정과 또 교재를 만드신 이제는 고인이 되셨는데요, 랄프 윈터 박사님과 또 여러 강사분들을 통하여서 선교 및 문화 훈련을 받기도 했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 안에는 있지만 여전히 자치구역 안에서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바호족 또 호피족이라고 하는 미국 내에 있었던 아메리칸 인디언 종족들을 찾아가서 선교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주일에 저희가 한 30여 명이 되었기 때문에 두 대의 밴으로 나눠 타서 한 교회에 방문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이웨이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낀 차가 바로 제가 타고 있던 차였습니다. 다행히 모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찰과상이라든지 가벼운 통증만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7대 중에서 세 번째로 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밴을 운전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저였습니다. 사고가 벌어지자 앞에 차에 탔던 운전자가 나오고 또 뒤에 차에 탔던 운전자가 나와서 막 저한테 내리라고 하면서 막 뭔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경찰들도 와가지고 사고와 관련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막 진행되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영어가 짧은데 그때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무엇인가 패닉과 같은 상태에 제가 딱 처해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가득 채웠던 생각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동시에 생각나는 건 이러한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사고가 났으면 이렇게 무력하지는 않을 텐데 뭔가 내 힘대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엇인가 해결이 쉬웠을 텐데 왜 미국에서 내가 사고가 난 거지라고 하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했던 그 사고를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접겠습니다. 제 삶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때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집중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앞에서 질문을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 삶에서 겪은 가장 힘든 또 가장 어려운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열왕기하 25장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치욕스러운 일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처럼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라가 멸망한 일입니다. 즉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80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땅의 주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려움도 있었죠.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운 왕정국가를 이룩한 이후로도 그 땅에서 460여 년이나 그 땅의 주인으로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남과 북이 나뉘어지는 왕국의 시절을 보냈지만 그 왕국의 시절에 있어서도 35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이들은 이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한 이후에도 남유다 왕국만큼은 150년이나 더 나라를 지켜왔던 그와 같은 남유다 왕국이었는데 이제 그 나라가 멸망당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 1절로 7절 말씀은 이제 남유다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바벨론의 군대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제9년 즉 주전 588년 열째 달부터 시드기야 왕 제11년 즉 주전 586년 넷째 달까지 즉 1년 반 동안 성을 포위하였다라는 상황입니다. 1년 반 동안 성이 포위되었으니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안으로는 어떠한 양식이 곡물이 공급됨이 차단되었기에 기근이 심하여지고 백성들의 양식은 떨어져 갔을 것입니다. 밖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바벨론,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국의 공격으로 성벽이 파괴되어 갔죠. 결국 시드기야 왕은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여서 잡히게 됩니다. 본문은 상황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잡혔는데 그 군대는 모두 흩어졌다라고 말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신문을 당하였고 상황을 한번 그려볼까요?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본 이후에 그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뽑힌 채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모든 모습이 특별히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즈음에 사역하였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해진 예언의 말씀을 거절한 결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의 말씀, 특별히 14절로 28절이 이러한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 기니까 다른 본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절로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도 보시면서 함께 예레미야 32장 3절로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시드기야는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가두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의 멸망은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거듭 경고한 내용의 성취입니다. 백성과 왕이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행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어지는 본문 8절로 17절 말씀은 더하여서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사로잡혀 갑니다. 이 사로잡혀간 상황에서 바벨론의 시위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성전을 파괴하고 또 백성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13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쓰이던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 느부사라단이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리품을 취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승리한 군대가 패배한 나라의 신상을 가져다가 즉 자기들의 신전에 두는
우리의 신이 이 패배한 나라가 섬겼던 신들보다 더 강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관행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느부사라다는 그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에 두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사무엘상 4장부터 6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사실 옳은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법궤를 가져가서 싸웠을 때에 그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던 신 다곤의 신전에 둔 그와 같은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곤이 하룻밤 사이에 법궤 앞에 쓰러지는 결과도 우리는 알고 있죠. 돌아와서 이처럼 법궤를 빼앗긴 사건, 아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서 성전에서 쓰이는 이 모든 기구들이 옮겨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법궤라 할지라도,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부분도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법도에서 떠나며 율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멸망케 하시는 모습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왕국의 멸망, 성전의 파괴라고 하는 이 끔찍한 사건의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살펴볼까요? 본문 18절로 21절 말씀은 이제 지도자들이 처형되고 포로된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의 시위대장은 사로잡아간 유다의 종교적 또 정치적 지도자들을 리블라에 주둔한 바벨론의 왕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아갑니다. 이달락의 마지막 21절의 마지막 하반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라 기록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사실 계속해서 연약해졌던, 국력이 쇠하여졌던 이 유다는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고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나라의 멸망으로 3차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 결국 불순종한 백성에게 주어진, 경고로 주어진 하나님의 이 언약의 저주가 최종적으로 실현됐다라는 사실을 21절 하반절에서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았던 유다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그들이 거하였는데,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하여서 결국 추방당하게 되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22절로 26절 말씀은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 땅에 남겨진 자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 땅의 지도자로 세워진 그달리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달리아를 배신하여서 곧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지 부하 10명을 데리고 그달리아를 죽였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떻죠? 바벨론이 세웠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10명으로 그 바벨론이 세운 지도자인 그달랴를 죽였다는 내용을 통하여서 이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던 그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결과를 살펴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살펴본 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남유다 왕국의 멸망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다음의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안타깝게도 어제도 광주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사고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이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러저러한 여러 작은 사건들이 사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인리의 법칙입니다. 즉 하인리의 법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밝힌 법칙이 바로 하인리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산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여서 중상자 1명이 나오면 그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이전의 경상자가 29명 정도는 되고, 또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했던 잠재적 부상자가 300여 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리의 법칙을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일컫습니다. 또 다른 예로, 좋은 예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음주운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다고 해서 바로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물론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먼저는 사고의 위험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위험했는데 위험하기만 했지 사고가 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라고 가정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고가 날 뻔하던 여러 경우들을 넘어서 경미한 사고가 나타나게 되고, 이 여러 번의 위험과 경미한 사고 끝에는 결국 어떻습니까? 큰 사고가 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지 않았다, 사고가 없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볼 때는 축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인리의 법칙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는 경고임을 깨닫고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원인들을 파악하고 그 잘못을 시정할 때에 결국 큰 사고나 실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현재적이라는 사실 또한 여기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괜찮아, 나중에 하지라고 막연하게 미래를 기약하는 것은 사실 시공간의 한계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막연한,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인리의 법칙, 음주운전을 예로 들어서 살펴본 바가 무엇입니까?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심판과 형벌이 아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다림과 유예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있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그 결과 더욱더 큰 죄로 나아가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생각해 볼 때에 이 하인리의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열왕기하를 마무리하는 이 내용 가운데에서 죄를 짓는 유다 왕과 백성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서 오래 참으시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죄악을 심판하시고 언약의 저주를 집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시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죄에 있어서 너무나도 무감각해지고 무던해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물론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혹여나 우리 가운데, 혹여나 나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패배한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죄는 우리의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은 26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는다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며 열왕기서의 마지막 부분인 27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5장 본문의 마지막 27절로 30절 말씀도 우리 4절이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밀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주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주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여호야긴 왕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바로 앞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였던 여호야김을 이어서 18세 때에 단지 3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하다가 주전 597년경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에 바빌론으로 끌려간 왕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곧장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여호야긴 왕, 어쩌면 그의 마음은 이러지 않았을까요? 머지않아서 내가 풀려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그러면 유다의 왕으로 복귀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여러 해가 지나면서 자유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은 아마 점점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특별히 안타깝게도 사로잡혀간 지, 즉 옥에 갇힌 지 11년이 되는 해에 주전 586년에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이 여호야긴 왕의 그 모든 꿈은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절망과 좌절 속에서 아마도 죽음의 날만을 기다리며 살기를 26년, 즉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와서 감옥에 수감된 지 37년이 지났을 때에 그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18세의 왕이 되어서 3개월을 그가 통치하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37년간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55세를 훌쩍 넘겼을 여호야긴이었을 텐데 이제 바벨론 왕의 높임으로 여생 동안 명예를 누리며 평안하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 아니 열왕기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내용을, 이러한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과
열왕기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왕 여호야긴을 대표로 하지만 그 유다 땅에서 끌려와 시리에 빠져 있을 바벨론의 여러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어찌 보면 가장 힘겹고 고통스럽고 그 암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소망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인간의 절망의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체험한 자들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를 크게 힘들게 했던 그 사건 기억하시나요? 미국에서 있었던 차 사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한 번도 한국에서는 사고가 없었는데 왜 미국에서? 제가 한국에서 사고가 났으면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엄마 아빠든 누구든 도움을 통해서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라고 그런 생각만이 가득했던 그 사건. 그런데 사실 제가 그와 같이 미국으로 가게 된 일은 다음과 같은 인생의 큰 질문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대학에 한 학기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고 싶은데 언제 이 일을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학부를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인가 사회를 좀 경험하고 또 사람들을 경험한 후에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신학을 바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는 시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저에게 어떻게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하고 또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사고 앞에서 저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게 하심으로 더욱더 철저한 무력감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오히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사건을 통한 은혜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깨달음에 기초하여서 조금은 더 합당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의 그 한계의 끝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바, 또 살펴보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신앙의 고백, 도전들도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한계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힘든 상황들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 아닌지요? 이러한 내용이 우리 신앙인들의 공통된 고백일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나의 행함과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적인 어려움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더욱더 큰 압박이 있죠. 우리 기독교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교회는 더욱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인 것 같고, 여러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교회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 보여야 할 많은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것,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은 불안한,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에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살펴볼 수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한 세대 후면 여러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이다, 우리가 서구의 교회들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의하십니까? 끄덕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보이는 대로만 판단한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하여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인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연단 속에 피어나는 꽃과 같은 역사의 모습을 갖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는 어떻습니까? 단지 120명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120명이라고 하는 암울한 상황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후 예루살렘의 교회에 대한 박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로, 도미티안 또 여러 황제들이 이 기독교를 탄압하며 어떻게든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고자 하였으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이 기독교 신앙은 더욱더 순전한 모습으로, 더욱더 역동적인 생명력으로 그 기독교 신앙을 세웠습니다. 이후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되었지만 결국에는 그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 또한 절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고난은 내 인생에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은 내 인생에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다 아는 자들입니다. 역사의 끝을 아는 우리가 그 결말을 아는 자로서 그 결말을 바라보는 소망을 품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일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적으로 우리 앞에 있을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